이번 주부터 마리아의 노래 시리즈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를 하게 하죠. 예수님입니다. 이때 그녀가 감격에 차서 부른 노래,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이 노래와 또 그 노래 앞뒤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바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시리즈를 기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주에 가면요, 시온성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황세영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 한 분께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분은요, 오랜 세월 동안 불교에 깊이 심취를 해 있던 불교도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교회 발걸음을 들이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제발로 오신 겁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따님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같이 교회 나가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네나 믿어라. 나는 부처님 믿는다. 이러면서 하여튼 비나이다예요. 그런데 이 따님들이 엄마 집에 왔을 때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씻기도 합니다. 씻기도 하고 나서는 이 자매들이 엄마 보는 앞에서 아멘 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자매들이 엄마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 영적 추임새를 넣는 거 있잖아요.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하도 들어가지고 이 아멘 소리에 이제 익숙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갔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불경을 읽으시고 설법을 쫙 하셨어요. 설법 다 마쳤을 때 이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입에서 아멘 아멘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불교도인데 자기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래고 주지스님도 놀래가지고 입이 딱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불교도로 살고 내가 부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절에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찌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결국 할머니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내 입에서 아멘이 나왔으니 아멘 하는 곳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아멘의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그 말씀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아멘인 겁니다. 기독교에서요, 또 우리 신앙에서요, 제일 사실 중요한 말이 뭔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 아멘이더군요. 아멘. 저도 정말 새삼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내가 명하는 곳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나 못합니다. 아니, 안락함을 내놓고 내가 어딜 이 나이에 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땅이었고 두려움의 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그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렇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멘한 거예요. 아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 정말 온몸을 정말 뒹굴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기도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이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한 거죠. 결국 기도 가운데 결단을 내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 즉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아멘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구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순간마다 기둥과 같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아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요, 아멘이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아멘이 안 되면 신앙이 늘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잘하지를 못해요. 늘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아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받으셨잖아요. 또 어제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신 분들은 딱 초기 화면에 또 주보 안에 설교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는 마리아의 노래 시리즈를 합니다, 이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 같은 저 여인의 얼굴이 딱 저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요, 제가 저 디자인을 이렇게 받아놓고 나서는 이거를 쓸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 그림 속의 마리아가 좀 너무 성숙한 마리아예요. 너무. 사실은요, 진짜 마리아는 15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정도.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선시대 같은 때 이 여자들이 14살, 15살 뭐 이럴 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식이 없어 비통의 눈물을 흘린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자식 다 죽고 홀몸으로 쓰디쓴 마음을 정말 눈물로 쏟아내며 돌아온 나오미를 기억하십니까? 이 고대 유대 사회의 여자에게 있어서 로망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을 갖는 겁니다. 자식, 그것도 아들을 갖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딸 둔 부모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들 둔 부모는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들면 노후 보장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것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노모를 봉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요,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떠냐? 큰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받는 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런 아들을 준다. 이거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마리아가 마냥 할렐루야 할 수 없었던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 당시의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아직 정식 결혼식은 열지 않았지만 이때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단 성관계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차면 드디어 결혼식을 열고 그때부터 함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에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할렐루야지만 요셉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그때의 아기를 갖는다. 이거는요, 불륜을 저질렀다, 딱 오해받기가 그냥 100%예요. 아니 200%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처녀, 강조 또 강조. 게다가 그녀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를 해요.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금요 돌파기도회 시간에 제가 설교 중에 재미난 영화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꽤 된 영화입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방송국 기자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를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능한 능력을 자기가 손에 쥐면 너무나 만사가 기분 좋을 줄 알고 모든 게 오케이일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얼마나 이건 뭐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야. 근데 웬걸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만 반짝 좋았지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힘겨워집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이 20억 명이에요. 20억 명이 드리는 기도를 다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다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눈코 뜰 새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다 챙기는 것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하여튼 시간 다 뺏기고 하여튼 이런저런 휘말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자 그레이스가
둘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레이스를 어느 날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그녀가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브루스가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막 발휘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love me, love me 하면서 막 쭉 장풍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끌어가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노하고 거절을 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루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레이스가요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널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고개를 젓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그레이스처럼 마리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no,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마리아의 반응 좀 보세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 했다는 겁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리고 아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때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묵상하는데 레마, 즉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탁 터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절한다, 계획하신 역사와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로 공이 넘어가든지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진정한 관계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진짜 이게 될까? 내 인생 이거 뻐그러지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거 이렇게 내가 하다가 오히려 그냥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참 심지어 그것도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멘을 한 거예요. 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천사가 말한 37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라 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납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창조하셨지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을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 성품이 어떻구나, 인격이 어떻구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삶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성품이 다 들어있고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그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온전하시고 선한 성품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또 그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합니다. 좋지 못한 경험을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갖는 것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도 막 조작을 해나가요. 부정적 조작이죠. 여러분, 지금요, 퀴즈.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인가요? 아니요. 미국입니까? 아니요. 지금 미국은 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세웠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자기들도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우린 기독교 국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아이러니죠. 중국이에요. 그렇게도 공산당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해도 이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하고 막고 금지를 해도요, 이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면서 말씀이 퍼져나가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그런데요, 마귀가 똑똑합니다. 교활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는요, 어떠한 방법까지 쓰느냐 하면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성경인데 내용을 다 편집을 해버렸어요. 내용을.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놓고서는 시진핑 어록을 거기다 껴넣는 겁니다. 모택동 어록을 거기다 껴넣는 겁니다. 공산당 강령을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그걸 믿고 그거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정말 교활해요.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면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이걸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예요. 이 예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까 이 공산당이 말씀을 마귀가 그들을 동원하여 얼마나 방해하는가, 그 이유는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은 얼마든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요, 불신앙과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기적을 이루어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감동 아니었습니까? 이 독일 사업가인 쉰들러가 어떻게 2차 세계대전 그 나치의 탄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나. 자기의 전 재산을 털잖아요. 수백 명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근데요, 쉰들러만이 아니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쉰들러 리스트는 실화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실화인 거죠. 이제 일본의 쉰들러가 또 있어요. 일본의 쉰들러. 이게 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삼각동맹 맺어가지고 전 세계를 정말 고통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국가로서의 일본은 악의 축이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국민의 일본인 중에는요 참 선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럽의 리투아니아에 일본 총영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총영사,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주인공. 폴란드에서 나치의 압제를 피해가지고, 이 폴란드가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었잖아요.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제일 박해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그 나치의 잔인한 박해를 피해가지고는 막 인근 인접국가로 막 도피를 하면서 리투아니아로도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 그 제국주의의 그 명령이 뭐냐? 각 총영사관에다가 절대로 유대인을 돕지 말아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스기하라 지우네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실한. 그때 그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명을 거부하면 큰 처벌받지만 그는요, 내가 사람의 명을 따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를 것이냐, 난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28일 동안 그 일본 총영사관으로 도피해오는 유대인들을요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총영사니까 비자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쾅쾅쾅쾅. 일본 비자가 있으면 그래도 그 어느 한 나라가 비자를 찍어준 거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유대인들이요 도망을 칠 수가 있고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해낸 유대인이 몇 명이냐? 28일 동안 무려 6,000명을 구원해냅니다. 6,000명을. 훗날 그가 독일의 게슈타포로부터, 비밀경찰로부터 이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또 소련군에 잡혀가지고 옥살이도 심하게 하는 등 온갖 고생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다 결국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면서 그가 본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5년 이스라엘 정부가 그에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상을 수여를 합니다. 야드바셈상. 이건 엄청난 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 대놓고는 개처럼 여긴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지금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드바셈상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러면서 주는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이 상을 준 겁니다. 왜? 우리 유대인들을 당신이 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도로에다가 이 스기야라 지우네의 기념 비문도 세웠어요. 다 기념비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국민 6천 명을 저 일본인이 목숨 걸고 살렸구나. 나라의 부당한 명도 어겨가면서 자기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후원금을 보냈는데요. 유대인들도 대단합니다. 그 후원금의 액수가 얼마냐 하면 200억 원이 그에게 전달이 됐다 그래요. 200억 원이. 6천 명 살렸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십시일반 보냅니다. 이 200억 원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말씀 따라 행했더니 무려 6천 명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마리아와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멘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이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주님은 은사 주셨습니다. 안쪽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심령에 녹화하시고 또 반응을 기대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멘 할 수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면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아멘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요, 또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멘의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2025년 모든 남은 인생의 신앙에 순적하게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담당하는 신령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은혜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2025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 치면 어린 소녀인 마리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밖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뒤바꿔 놓는 메시아의 탄생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 안에 우리 살아갈 때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 아멘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